오늘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비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뿌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강해 37장입니다. 찬양과 예배의 바른 태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의 바른 태도를 이 시편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인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엄청난 분량 시편 150편까지가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찬양과 예배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많은 분량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설명했겠습니까? 자, 전번 주에는 36장은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없는, 마음이 빠져버린 그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배웠을 뿐이고 그 형식주의 속에 마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 내용인데 그런 예배에 나는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29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너희가 부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깊이 잠드는 영이 뭔가 그대로 설명했는데 보니까 너희 눈을 감기게 하여서 너희 눈을 감기게 해서 모든 계시와 또 너희에게 보는 이 말씀이 봉안책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 영이 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조명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뭘 읽었느냐 보면 나는 글을 모른다 대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계시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예배가 지금 마음은 멀어져 있는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은 또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에 본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본다 이런 뜻보다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지키되 내게 보일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예배를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뵙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뵙죠. 그래서 더러운 예배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누가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성전 마음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더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여러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제가 추적해 보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도 마음이고 마음도 마음이잖아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두 개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상한 심령이라는 이 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뜻이 뭐냐 그러면 부서지다, 깨지다, 무너지다 이런 뜻이에요. 상한 심령은 이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회라는 이 통회는 뭔가 똑같은 말이에요. 통회란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다카라고 해요. 다카. 이 다카는 고운 가루,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결론은 이것도 깨지는 거냐. 곱게 부서지다. 통해 부서지다는 말이잖아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이 소제는 화목제를 말해요. 화목제. 소제인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하여 향을 그 위에 얹어라 이렇게 됐어요. 넣어라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고운 가루라는 이 고운 가루 보면 다카, 통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는 단어와 통회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자, 근데 왜 여기에 보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는 다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려야 되냐면은 자,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게 되면 반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음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운 가루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절대로 하나 안 돼요. 가루가 고울수록 이 서로가 접착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목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 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교회 어떤 마음이 깨끗하냐면 화목하는 마음이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요 화목할 때 죄를 안 짓지 마음이 여러분요 화목하지 못하면요 계속 입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그러잖아요. 콩가루처럼 그런 집안은 여러분요 어떤 집안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못되다 그러고 서로를 비방하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다. 요즘 우리나라가 콩가루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뉴스를 봐도 콩가루예요. 하나가 절대 안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죠. 이런 나라가 여러분요 화목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화목해지려면 자 타카. 왜냐하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는 왜 하나가 안 되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계속 내 말이 맞다. 우리 당이 맞다. 우리 편이 맞다.
전부 다 자기가 맞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예? 제가 뉴스를 잠깐 보면요. 예, 거기에 보면 뭐 기자도 있고 뭐 거기 아나운서도 있고 옆에 당 양당 있고 또 변호사들 앉혀놓으면요. 거기에 하나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사람만 계속 한 2시간 동안 하다가 끝나잖아요. 이거는 닭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돌멩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교회가 우리가 죄를 지냐 하면요. 항상 그냐면 우리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냐면요. 고운 가루의 제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고운 가루라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많은 분량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요소들은 결론은 뭐냐? 하나 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 것도 하나 되기 위해서 참는 것이고, 여러분요, 온유한 것도 오래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시기하지 않는 것도 하나 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무례히 행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성질 내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통회에 필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릴 때는 냄새 나는 기간은 전부 다 씻어야든지 버려야 돼요. 거기 보면은 내장이나 정강이,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니 그것들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내라. 그리고 이것을 냄새를 없애고 그냥 하나님께 화재, 불로 태워드리라.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요 거기에가 똥집에 하나 들어가 버리면요 냄새가 똥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런 냄새 나는 걸 다 씻어 제거하고 태울 때 여러분요 고기 냄새가 향기롭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사를 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가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거 다툼이 가득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롭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옮겨놨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드리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몸이라고 나왔죠. 이 몸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냄새가 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12장의 결론 부분이 뭐냐 그러면 12장 18절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냄새나는 것을 다 없애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화목의 제사가 바로 뭐냐면 통회하는 제사요. 심령이 상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표현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에 잘 소개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더럽혀지면 안 돼. 왜? 내가 드리는 예배에 냄새가 나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1절로 6절 내용이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 결론은 내가 죄를 짓게 되나 마음에. 죄를 짓게 되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나를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론은 너가 더럽혀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내가 더럽혀지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예배 한 번 성공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을 갖고 와요. 영안을 열어보면 모든 복을 갖고 오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가져가는 분은 천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부흥 강사의 예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앉는데 잘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옛날 그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 가지고 오는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없으면 돌아올라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도 여러분요 빠지지 않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냐면 언제 천사가 내게 올 줄 몰라. 그러니까 오는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꼭 그러겠습니까? 예하러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가지고 천사들이 오면 마귀도 그걸 볼잖아요. 저 복이 지금 수정교회로 가는 건지 조승곤 목사님께로 오는 건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주변의 현상을 만듭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한 가지 불평하도록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한 가지 시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기하고 불평하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면요. 그 예배와 축복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그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되기 위해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불을 행하는 때문에 죄 짓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거 이야기 더럽히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보면 7절로 8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많은 걸 생략하고 지금 넘어가는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고 죄를 지어서 여기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악을 만들고 죄를 지어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악을 깨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 악을 깨하는 자 때문에 또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하냐. 오히려 너희가 그거 받아가 너희가 오히려 악을 만들고 네가 죄를 지어 더럽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화내게 하고 나를 성질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런 조건들을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마귀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면 빨리 여러분 주기도문 해오세요. 주기도문 저쪽 방에 가서 싸우지 말고 좀 기다려 내가 주기도문 10분 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예쁜 말로 그렇게 하세요. 예. 왜? 순간에 그냥 우리가 분노가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이 한번 딱 올라오면 잘 안 꺼지잖아요. 예. 이제 서로가 이제 나중에 크게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복이 오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요. 이 복이 떠난 다음엔 또 화평이 또 이러죠. 언제 싸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화내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내가 죄를 지니까 내가 악해지고 또 나를 더럽혀지기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깨끗하다는 이야기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11절로 18절까지 내용 중에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요. 보세요. 온유가 뭐냐 그러면 온유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프라우스라고 그러잖아. 온유를. 헬라어 프라우스. 프라우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하여 길들여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에서 출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무엇에 의하여 내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조절되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나에 있는 어떤 감정, 혈기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하여 조절되어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옛날 차들은 브레이크가 요즘 좋은 차처럼 ABM인가 뭐 요즘 브레이크가 무슨 브레이크입니까? 확 밟아도 차가 휙 안 도는 브레이크.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브레이크가 딱 잡으면요 순간에 뗐다 뗐다를 계속 반복해 주면 차가요 확 잡아 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런 브레이크가 아닌 것은 확 잡으면 차가 디비져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차가 빨리 달리고 좋은 차일수록요 브레이크를 좋은 걸 달아요. 왜? 빨리 달리는 차를 브레이크 확 잡으면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안전하죠. 나쁘면요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큰 은사를 받을수록 여러분은요 제동장치를 좋은 걸 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래 않으면 여러분요 막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영적 브레이크가 온유라는 브레이크입니다. 온유가 여러분요 훈련이 될 때에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화평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다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시편 기자는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그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땅을 차지하는 복이다. 자 18절에도 여호와께 온전한 한 자리에 날이 아시나니 그들이 기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히 합격하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놨어요. 19절로 25절에 보면, 지금 분량이 많으니까 짧게 넘어가는데,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 풍족할 것이냐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요, 환난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 인생에 기근이 와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써놓고, 22절 보세요.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 여기도 또 땅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25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막 계속 다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더럽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더럽혀지면 그 복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될 땅, 받아야 될 복,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또 반복해서 이렇게 되면 29절로 34절에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살리라.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이 땅 차지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4절도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나 악인은 끊어질 것이라. 지금 여기 보죠. 땅 차지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여기.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요, 그 자손이 늙기까지 버림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걸식하는 자가 안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악인들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말씀 시편 37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요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다 그러니까요. 사단도 성경 구절 갖다 대잖아요. 두 번째 시험에. 아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든다고 했지 않냐 이게. 성경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해서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놈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일부러 그것을 내게 이루려고 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잘못하다가 목회자들도 여러분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행하려고 하는. 능력을 내가 행해가지고 나이가 이런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능력을 행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예수님도 뛰어내리면 사는 걸 알아요. 천사가 봤던 걸 알아요. 그러나 일부러 그걸 남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뛰어내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지 않냐. 만약에 내가 부주의에서 십자가에 일하다가 부주의에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나를 받들어 주나 안 받들어 주나 탁 뛰어내려 가지고 마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 그놈들이. 뭐 때문에 뭐냐냐 우리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남을 공격하려고 법 공부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법망을 이용해 가지고 딱 자기가 빠져나가려고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딱 걸리면요. 법을 착착 그 법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법도 완전히 만든 게 아니라 구멍이 있어가지고요. 그리 쏙쏙쏙 빠져나가고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마귀가. 율법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결론은 예수님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복 못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게 만드는 것이 여러 사단의 수법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깨닫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초월할 수 없어요. 성경에 구속받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하나님만 구속받느냐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다 성경에 구속을 받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도 하나님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통령도 여러분요, 자기가 대통령일지라도 법에 안에서 자기 권한을 행해야 돼요. 법이 정한 것 안에서 행하지 대통령이라고 법 필요 없어. 북한의 김일성처럼 총칼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공의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간첩 나라지 그거지. 예? 여러분요, 공의로운 나라는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대통령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그 법에 안에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적어놓고요, 모두가 이 법 안에서 산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복을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내가 기록한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드시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양떼가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복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네가 있어야 네가 내 공의 안에 머무를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복만 나왔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방구리기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계속 저주가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이런 내용이 시편에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런 것들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죄를 짓게 되므로 네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을 복 못 받게 하는 그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나가라 갖고 돼야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 니나 나가라 그런다는 것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간 마태복음 4장에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말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마귀를 못 이겨서 기록되었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봐라,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너를 이길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땅을 차지하고 내 자식이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고 내가 평생 여러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조절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성질이 조절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불평이 조절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 프라우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조절해야 되느냐면 내가 죄를 지면 더러워지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찬양과 예배를 바른 태도는 뭐냐? 깨끗한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뭐냐? 이 예배에 나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게 냄새가 나면 안 돼. 내가 막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냄새가 나는 예배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이 내게 복을 가져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언제 비상식 막 금방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옛날에 부흥회 다녀보면 첫날 뭐라는 줄 아세요?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복은요 서서히 왔다가 내 앞에 오르면 싹 지나가 본대. 그것이 저기서부터 서서히 왔다가 내 앞에 오르면 팍 지나가 버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앞에 오고 그냥 정신을 팍 잡아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옛날 강사님들이 잘 써먹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복이 안 올 때는 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다가 이놈이 내 앞에 올 때는 막 곽성질머리가 확 나가고 그냥 중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꼭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